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된 장이라고 부릅니다. 7장은 7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흘린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까지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장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이제 10장을 통해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더 이상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사명을 회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제는 다시 예언하리라. 쉽게 말해 7장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느냐? 은혜를 경험했느냐? 치료를 경험했니? 그러면 이제 10장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언, 즉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초대교회 성도 입장에서 이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향해 힘없는 교회가 무슨 힘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고 로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힘없는 교회가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로마를 결국 복음으로 국교화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도 초대교회 때처럼 막막합니다.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의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연일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또는 한인교회는 희망이 없다. 개독교다라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로마의 압제 앞에 절망하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교회의 회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초대교회 때처럼 위대한 사명을 결국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다는 것은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적 본성이 될 때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읽는지는 몰라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니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사고를 저지르고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장로를 잘못 뽑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장로가 된 후에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고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사고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먹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과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인도함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말씀이 꿀같이 단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처럼 캄캄하고 혼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그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103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그 이후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하며 예배를 오래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도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말씀의 순서를 보면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까?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 때 비로소 내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먹으니 내 배에서는 썼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왜 입에는 그렇게 달고 좋았는데 배에서는 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잘 나오는 예배당에서 편안히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들려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이 정말 힘든 문제이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고통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때때로 버겁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람이 자꾸 술을 권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라고 거절하자 그럼 거래 끊어질 텐데 하며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술을 안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 거래처가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 거래처가 끊어져서 망하게 된 그때 기적적으로 외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에서 끊어진 거래처 대신에 외국 기업을 통해 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화를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축복을 배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축복은, 진짜 더 큰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 사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배에는 쓰지만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처럼 보여도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려는 몸부림,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